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오래전에 아들 하나를 잃게 되어졌어요. 40대에 너무 부부가 크게 낙심하게 되어졌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낙심하는 중에 늦둥이를 하나 40대 후반에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이 더 깊었고 애지중지했는지요. 애가 잘 컸어요. 잘 컸어요. 교회에서 늘 사랑을 받고 여러 어른들이 너무 귀여워해 주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어진 거예요. 교회에서는 다 아무개 목사님 아들 아유 귀여운 거 사랑을 받다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를 않는 거라. 그때 이 아들이 학교에서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 나 몰라? 나 몰라? 너무 어처구니 없지만 목사님과 온 교회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져서 아주 건실하게 잘 크게 되어졌는데, 이 아이에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깊어져 가요. 참 답답하지요. 그런데 이 답답함 중에 유심히 지켜보니까 또 계절이 바뀌어요. 들판에 가면 곡식이 잘 익고 있어요. 과실이 너무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탐스럽고 맛있고,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우리와 관련이 없이 세계는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류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문제 있지만 어둠이 짙은 이 시기에 우리 자신들을 더 깊이 깨달아보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시다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야 여인아, 너한테 물을 달라 하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거꾸로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걸? 아니 당신이 두레박이 있어요? 이 우물 깊어요? 이 우물을 우리 조상 야곱이 준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예수님께서 여인과 물로 이야기했다가 생수 이야기로 이야기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생수 얘기가 언급되어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여인아,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도 그래, 남편이란 말할 수가 없겠지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여인이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화제를 바꾸고 싶어요. 불편한 거예요, 여인에게. 그래서 여인이 선지자이시군요. 속속들이 나를 다 아시는군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인은 급하게 화제를 바꾸어서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싶어하는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남편 이야기, 숨기고 싶은 이야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생명수의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는 사실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이루어져요. 치료는 아픈 것이 드러날 때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인은 급하게 화제를 바꾸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사생활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반목이 되어지는 정치 종교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인이 말하기를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른바 축복의 산이라 모세시대에 불리워진 산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어요. 남쪽,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한 다음에 특별히 남쪽 유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을 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혈통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많이 상실했어요. 그렇지만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개축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신앙을, 혈통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거룩한 사업에 동참해서는 안 돼. 라고 저들을 오히려 이렇게 물리친 거예요. 그런 이후 반목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128년경에 유대의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자 제사장이 이 사마리아와 전쟁을 펼쳐서 야, 예배 드릴 곳은 예루살렘 외에 다른 데 예배 드리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에 침략해서는 사마리아의 이 그리심산의 예배 처소를 다 패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은 더 분노가 심해져서 유대인들을 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예배의 장소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이 산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예배가 참예를 말하는군요. 어느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여인이 도발적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는 예배 문제를 장소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물론 이 여인처럼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참 예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깊은 생각 속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참된 예배를 성사시키는 주요 도구 중에 하나가 예배당, 이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매주일 정한 시간, 예배당이라고 하는 일정한 장소에 나와서 일정한 시간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1시간 동안 온갖 잡념으로 가득해 있으면서도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일 1시간 나는 예배를 드렸다. 오늘 예배 보았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렸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에 내 몸이 갔다 오기만 하면 예배 드리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적 예배 장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생활 속에서 여러 번잡한 곳을 떠나서 집중되어진, 구별되어진 자리에 와서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 장소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장소는 예배의 필요 요소이지 절대 충분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중에 장소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 큰 착각. 우리는 출석하는 교인에서 참된 예배 교인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모해야 합니다. 자, 21절 말씀,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참된 예배는 예배 장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개념을 떠올릴 때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 이 생각이 제일 먼저 깊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사실이 예배 드리는 내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둘 다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 둘 다 아니다라고 말했으면은 제3의 장소를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3의 장소가 언급되어져야 할 그때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어디서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라고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장소는 아무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예배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요. 여인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인이 자신의 문장에서 빼먹은 목적격, 그 대상,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은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장소나 시간의 문제보다 우선 자신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인지를 그는 예배 시간 내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알게 모르게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인생의 중심이다. 인류가 세계의 중심이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구는 우주의 저 변방, 저 작은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비로소 중심에 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깨달아 알고 절대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은 중심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 삶은 질서를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참된 예배의 조건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볼 요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전화해 주시는 구역장이나 권사님들, 주변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얼굴에도 보여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 중 지금 내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결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전심을 다해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몸을 기울이면 비로소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흔들리고 애매모호하고 방황하는 내 영혼이 정말 참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때 비로소 깨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게을렀는지 내 실체가 깨달아지면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속 시간에 어떤 장소에 나아갈 때 그 만나려고 하는 만나려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에도 그 만날 대상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한 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려는 것이 예배 태도란 말이에요. 23절과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올바른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지. 사람들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른들을 만날 때는 조금 더 내 마음을 좀 잘 그 예의를 갖춰서 정돈된 마음으로 어른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연인을 만날 때는 따뜻한 말과 사랑의 언어를 준비해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만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방법은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세상 사람을 만날 때하고는 다른 태도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남다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남다른 자세가 뭡니까? 대상이 분명하면 태도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요. 예배의 자세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단지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깊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 형상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 영을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만날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적인 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냥 인간의 어떤 가벼움이나 상식이나 자기 의의를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이며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온몸을 짜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깊은 영적, 지적 교통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지성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의 딴 생각, 내 속에 못된 생각들을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내 모든 사고 작용이 온통 지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위가 가득해요. 우리는 오만함과 왜곡되어진 것, 삐뚤어진 것들이 우리 속에는 가득해요. 내가 옳다, 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요. 내가 중심이다, 얼마나 왜곡되어진 것인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 자세는 영과 진리신 하나님하고 교통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소망하듯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과 내 영혼의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중에 영이신 하나님에게 내 삶에 대한 주권을 올려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내 영혼의 탄식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하고 마주 대하려 그러는 것이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구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으니 내게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인간 자신들만의 예배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이 예배를 운영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생활이 별로 없고 예배의 방관자가 되어져서 형식적 예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나오고, 예배를 진행하는 자들은 자기를 나타내려는 쇼와 연기로 우리가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모든 교인들은 목사에 의해서 예배를 끌려가서는 안 돼요. 성도들 각각 참여하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예배 사회를 하면서 그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신부터 먼저 예배 드리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으로 잘 준비했고 악기와 반주가 또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지만 무슨 내 기능과 내 무슨 이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슨 예배를 도우러 왔다,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순서를 맡아 내 역할을 하지만 그 또한 모두가 다 예배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모든 순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세를 갖추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된 예배를 그 전심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자를, 놀랍게도요, 하나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찾으러 왔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으로 인정하면서 영과 진리로 당신에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또한 간곡하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다지도 안타까운 어조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시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많은 부분이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바로 그 예배에 제대로 임하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찾으세요. 당신의 백성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배 드린답시고 나온 우리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었던 그 삶을,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왔으니까 당신이 예배를 받아줘야 한다라는 이런 태도로 예배 드리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 이 전 세계에 얼마나 수많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당신에게 초점 맞춰서 당신을 정말로 찾고자 하는 그 예배자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리워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씀 지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를 향한 만유심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 영혼의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 하나님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찾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가 참된 예배를 결정짓는 진짜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 예배가 한 주일의 첫 시간 아닙니까? 모든 것의 시작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중심을 잡아요. 내 영혼이 허위와 왜곡과 거짓에서 진실을 발견해요. 내 영혼이 소성하게 되어져요. 내 영혼이 중심을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성공하는 자들은 삶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인생을 거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른 예배만 바르게 똑바로 제대로 드려도 한 주간의 삶은 질서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보고 오는 교인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앉아 있다 오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말씀에 진리에 감동이 되어져서 참여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포항오천교회 예배가, 온 성도가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앞날을 인도하고 계셔. 그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몸을 기울여서 내가 허물과 부족함의 죄인입니다. 교만했습니다. 내가 중심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잠잠하겠습니다. 진실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배의 성공으로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이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응답이 있는 귀한 여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간증거리, 뜨거움의 역사가 벌어지는 그 삶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